우리 모두가 아는 속담 중에 이러한 속담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무엇을 남기죠?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아마 이름을 남기고 싶어 할 겁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도, 혹은 내가 있는 그 자리를 떠난 뒤에도 누군가는 나를 기억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은 사실 다 있습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기억하고 기억하지 못하느냐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를 어떻게 기억하느냐가 사실 더 중요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인데 저는 이러한 모습도 좀 봤습니다. 장례식에 가보면 참 유족들이 슬퍼하는 그 모습만으로도 고통스러운데, 너무나도 슬픈데, 이제 미국에서 장례식은 사실 그 고인에 대한 어떤 이야기를 많이 나누거든요. 그런 순서들이 장례식에 있는데, 정말 그 가족이 고인에 대해 좋은 기억을 떠오르지 못하는, 좋은 기억보다 도리어 상처가 많아 그 장례식조차도 잘 치르지 못하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너무나도 안타까운 모습이죠. 만약 누군가가 우리의 장례식에서 좋은 기억들을, 좋은 말을 할 수가 없다면 얼마나 참담할까요? 제가 주보에도 나눴는데 한번 모은 식구들과 여러분들이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과연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은가? 여러분들이 이 청년부를 떠난 뒤에, 혹은 더 멀리 나아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어떤 사람으로 기억되고 싶습니까? 저는 오늘 이 마가복음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가복음을 통해 제자도 여정을 걸어왔는데,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될 수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아마 제가 설교한 마가복음 본문 중에 오늘 본문이 가장 짧은 듯합니다. 매우 짧은 본문이지만 사실 오늘 이 이야기 안에서는 샌드위치 구조라고 해서 두 가지의 이야기가 엮여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주보를 일부러 이렇게 한 줄 띄워서 표시를 한 이유가, 오늘 본문을 보면 1, 2절과 10절, 11절이 하나의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샌드위치의 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사이에 3절에서 9절이 샌드위치 사이에 있는 내용물의 이야기입니다. 마가는 이러한 기법을 자주 사용하는데 오늘 역시 그런 식으로 두 가지의 이야기가 한 이야기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근데 먼저 그 샌드위치 사이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 좋겠는데요. 오늘 그 사이의 이야기에는 결코 평범하지 않은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과 더불어서 식사 자리에 초대되어 이제 맛있게 식사를 하고 있었어요. 교제를 나누고 있었어요. 분위기가 막 무르익고 있는데 한 여인이 그 자리에 나타나 그 식사 자리의 분위기를 완전히 깨버립니다. 이 여인이 식사 도중에 나타난 것을 보아 아마도 그 자리에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으로 추정이 됩니다. 초대받지도 않은 사람이 그 자리에 나타난 것만으로도 충분히 무례한데, 우리가 방금 읽은 것처럼 이 여인은 매우 괴성한 행동을 통해서 모두의 시선을 끕니다. 맛있게 식사하는 그 자리에서 그는 향유를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식사 자리에 갑자기 누군가가 나타나 향유를 붓습니다. 그리고 그 냄새가, 그 향이 그 자리를 덮어버리는 거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식사 자리 방해를 받는 걸 너무 싫어합니다. 저는 그 식사 자리가 너무 귀중해요. 그 있는 대화와 교제와 그 식탁이 너무 귀중한데, 지난 8년간 아이 셋 때문에 그러한 자리는 사실 저에게는 꿈만 같은 자리입니다. 이제 더 이상 기대도 해볼 수 없는,
언제나 방에 맞는 식탁의 자리죠. 근데 최악의 시나리오는 우리 아이들 중에 누군가가 갑자기 밥 먹다가 화장실을 갔는데 작은 것도 아니고 큰 볼일을 보고 나서 아빠를 부를 때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한번 갔다가 오면 더 이상 이제 밥을 먹기가 힘들어지는 최악의 시나리오입니다. 오늘 이 시몬의 집에서 뭐 이러한 최악의 시나리오는 겪지 않았어도 방해를 받았던 거예요. 맛있게 식사를 하고 교제를 하고 있는데 이 여인의 괴상한 행동으로 인해서 그 자리가 엉망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 머리 위에 부은 그 향유에 대한 묘사입니다. 마가는 이것을 매우 구체적으로 저희들에게 소개해주고 있는데 3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향유에 대한 묘사입니다.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마가는 짧지만 매우 구체적으로 이 향유에 대해서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수식하고 있어요. 제가 사진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우리 옥합의 사진입니다. 한번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 사진만으로 아마 판별하기는 힘들겠지만 이건 사실 매우 작은 병입니다. 매우 작은 옥합병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병 안에는 오늘 보니 매우 값진, 그것도 순전한 나드라는 식물이 그 당시에 있었는데 순전하다라는 이 표현은 100% 순전한 나드라는 표현입니다. 혼합물도 아니고 가짜도 아니고 정말 순전히 100% 나드라는 그 귀한 식물에서 뽑아낸 아주 값진 향유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에 보니 이것이 얼마나 값진 향유인지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이 향유의 가치가, 그 작은 병의 가치가 얼마냐?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 당시에 하루의 일당이 대강 한 데나리온이라고 추정해요. 그러니 1년 연봉에 가까운 금액의 향유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마가복음 6장에 있는 오병이어의 이적을 보면요, 5,000명을 먹이기 위해서 혹은 수만 명을 먹이기 위해서 필요했던 돈이 200데나리온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200데나리온. 그러니 지금 이 여인이 부은 그 향유의 값은 1년 연봉에 가까운 혹은 수만 명을 한 번에 먹일 수 있는 어마어마한 초고가의 향유입니다. 근데 그 향유를 가지고 무엇을 했는가?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이 표현이 중요합니다.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여러분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 당시에 이 향유 옥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구멍이나 뚜껑이 없었어요. 한번 붓고 나면은 완전하게 밀폐를 해버렸습니다. 열고 닫을 수 있는 뚜껑이 없었어요. 그러니 한번 사용하기 위해서, 한번 빼기 위해서는 이 옥합을 깨트려야만 했어요. 당연히 너무 고가의 향유였기 때문에 실수로 쏟아붓는 일이 없기 위함이죠. 그런데 이 옥합은 그 당시에 어떤 의미였는가? 오늘날의 화장품과 개념이 전혀 달라요. 가끔 내가 그냥 쓸 수 있는 향수병과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이 병은 오늘날로 따지면 어떤 개념인가? 바로 통장입니다. 통장. 그것도 적금 통장. 내가 평생 모은 돈을 다 이 향유병에 담아 들고 다닌 겁니다. 아마도 이 여인도 그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처럼 자기가 평생 모은 것을, 전 재산을 이 작은 병에 담아서 완전히 밀폐된 채 들고 다녔을 거예요. 그런데 그는 지금 이 비싼 초고가의 향유, 자기의 전 재산을 깨트려, 말 그대로 적금 통장을 깨트려 예수님께 다 부은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은 오늘 주보 1번 대지를 보시면 바로 값비싼 희생을 치른 겁니다. 값비싼 희생.
값비싼 희생을 치른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행동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4절 5절 한번 보시면요,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요. 화를 냈어요. 그리고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왜 낭비를 하냐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어떻게 했다고요? 책망하는지라. 아마도 이미 그 식사 자리에 끼어든 것만으로도 화가 잔뜩 나 있었을 건데, 그 사람들 눈에 보기에는 정말 말도 안 되는 낭비와도 같은 행동하는 그녀를 보고 화를 내고 책망을 합니다. 아마 우리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그런데 한번 이 여인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의 전 재산을 깨뜨려 붓고 나서 그녀에게 남은 거라고는 그 빈병과 사람들의 따가운 눈초리입니다. 책망뿐입니다. 도대체 오늘 이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이야기 속에 이 여인은 왜 이러한 행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왜 이러한 비범한 행동, 값비싼 희생을 치른 걸까요? 6절에 보니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모두가 그 여인을 향해 비난하고 낭비, 허비라고 이야기할 때, 책망할 때에 예수님은 그녀의 행동을 보고 어떻게 표현하셨죠?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좋은 일. 이것은 괴상한 행동이 아니라 오늘 아울렛에 나오는 것처럼 비범한 행동입니다. 예수님은 비범한 행동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매우 좋은 일. 왜? 7절에 보니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녀는 지금 왜 전 재산을 예수님께 다 부었는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줄 수도 있었는데, 도울 수도 있었는데, 예수님은 자기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 순간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라고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그리고는 더 구체적으로 8절에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보고 왜 비범한 행동, 좋은 일이라고 표현하시는가? 그녀가 그렇게 전 재산을 부은 이유는 예수님의 장례, 즉 코앞에 다가온 십자가의 죽음을 준비하기 위한 행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시면 힘을 다하여라는 그 표현은 직역하면 전부를 가지고 행했다는 뜻이에요. 전부를 가지고 행했다. 예수님도 아셨어요. 그녀가 전부를 가지고 이 향유를 자신에게 부었다는 것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마가복음 8장에서 10장 사이를 보면 여러분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 짧은 3장 가운데 예수님은 자기 제자들에게 내가 곧 죽을 거다라고 경고를 3번이나 하십니다. 3번이나 내가 곧 죽을 거다,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을 거다, 3번이나 경고를 하세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깨닫지 못해요. 지금 죽으러 오신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그가 곧 죽을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 여인은 그것을 아는 거죠. 오늘 이 샌드위치의 빵에 해당하는 외곽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한 번 더 읽어보면 1, 2절에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어요. 그런데 마침내 방법을 하나 찾게 됩니다. 그것이 이어지는 10절에서 11절 이야기에 나타납니다. 2절에서 바로 10절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자연스럽게 이야기가 흘러가는데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여러분, 우리가 아까 자세히 본 그 샌드위치 가운데 있는 이야기의 여인과 우리가 그냥 읽고 지나갔지만 그 짧은 빵에 해당하는 그 이야기의 주인공인 유다 간의 대조가 혹시 보이시나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본문을 미리 읽어오시면 그 대조를 찾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마가는 이 샌드위치 구조를 통해서 두 사람의 대조를 명확하게 뚜렷하게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무명의 여인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이 여인이 누군지 알려주고 있어요. 이름이 있어요. 그러나 마가는 의도적으로 이 여인의 이름을 소개하지 않습니다. 무명의 여인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은 두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떻게 소개되죠? 10절에 보니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름, 출신, 직위 아주 상세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무명의 여인은 사람들로부터 책망을 받습니다. 비난을 받아요. 그런데 오늘 이 두 번째 스토리를 보니 유다는 어떻게 대해주죠? 11절에 보니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유다는 종교 지도자로부터 환영을 받습니다. 그를 기뻐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것처럼 이 무명의 여인은 자신의 전부를 허비하였어요. 예수님을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렀어요. 그런데 그 대제사장들이 환영한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어떠했나요, 여러분? 예수님을 넘겨주고 그를 팔아 도리어 돈을 얻습니다. 한 사람은 지금 곧 죽으실 예수님을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른 반면에 지금 다른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 넘깁니다. 그의 죽음으로 인해 오히려 이익을 챙겨요. 여러분, 이 극명한 뚜렷한 대조를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치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제자로 기억되고 싶은가? 오늘 이 여인은 지금 예수님이 죽으러 가심을 알았어요.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예수님을 위해 정말 값비싼 자신의 전부를 드립니다. 그를 정말 끝까지 따르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전 재산의 희생되는 한이 있더라도. 그런데 유다는, 그리고 대부분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했는가?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셔서 우리나라를 다시 한번 독립시키고 회복시키겠다, 왕이 되실 거야 라는 소망으로 그를 지금까지 따라온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눈에는 도저히 그 소망조차 이젠 보이지 않자 유다는 그를 팔아넘깁니다. 이 돈이라도 내가 건져야지. 팔아넘긴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제자입니까? 누가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그 다음은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우리 한번 9절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밖에 나가서 누군가를 붙잡고 가룟 유다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한번 물어보시면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아마 알 가능성이 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이 여인보다 가룟 유다가 훨씬 더 유명합니다.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도 그 사람 예수님의 제자 아닌가? 라는 사실 정도는 알 거예요. 그는 분명 유명해졌어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가룟 유다라는 이름은 압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의 결말도 우리가 압니다. 그의 최후를. 그리고 많이들 가룟 유다를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라 한때 제자였던 배신자라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어요. 반면에 이 여인, 세상적으로는 알려지지 않지만 오늘 본문처럼 정말 이름도 없지만 초대받지도 못했고 책망만 받을 뿐이지만 자신을 위해 십자가를 지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에게 값비싼 희생을 치르며 세상이 몰라도 복음이 전파되는 그곳에 그녀가 행한 좋은 일도 함께 알려질 것이라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녀가 자신의 전부를 예수님께 내어준 이유는 그녀는 자신을 위해 전부를 내어주신 분을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오늘 대지 2번에 보시면 그녀가 그 비범한 행동을 한 이유는 그녀는 값없는 선물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값없는 선물을 주시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향해 값비싼 희생을 치른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목장에 돌아가셔서 한번 나누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 위해서 깨트릴 수 있는 나의 옥합은 무엇일까? 한번 그렇게 나눠보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나의 소중한 그 옥합을 깨트려야 하는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예수님은 그 이상의 값 없는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진정한 제자로 기억될 수 있는가? 오늘 본문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이 여인처럼 순전한 나드로 만들어진 향유, 나의 소중한 옥합을 깨트려 예수님께 내어드려라. 사그러든 식은 마음이 아니라 내가 다 쓰고 남은 나의 돈이나 자원이 아니라 나의 옥합을 드리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비록 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책망을 받겠지만 그들은 우리를 보고 낭비한다고, 허비한다고 말하겠지만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옥합을 드릴 때 우리는 진정한 제자로 기억될 것입니다. 저도 이 설교를 준비하며 나의 옥합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내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드릴 옥합이 있겠지만 과거에 돌아보니 내가 정말 힘들게 예수님께 드렸던 옥합 하나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제가 대학을 졸업한 직후에 저는 공대 전공의 대학원생으로 바로 진학을 했는데요. 제 전공은 사실 공부를 하는 대학원생이지만 동시에 회사를 위해서 프로젝트를 위해서 일을 하는 사실 직장인 개념이었어요. 그래서 봉급이 얼마 되진 않았지만 장학금과 더불어서 생활비가 같이 나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대학원은 입학해서 받은 그 첫 생활비가 사실 제 생에 어떻게 보면 첫 월급이었던 거예요. 그동안은 알바를 하며 물론 돈을 이리저리 벌었지만 정말로 지금은 따지고 보면 매우 작은 금액이지만 학생이었던 저에게는 매우 큰 생활비였던 그 첫 월급을 내가 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헌금을 작정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는 자기가 금액을 직접 기입해서 이제 수표를 이제 교회에다가 이렇게 제출하는 것이 헌금의 하나의 방식이었는데 그 당시에. 그래서 저도 그때 1,000 몇백 불의 금액을 딱 적어서 전액을 적어서 수표를 적고 떨리는 손으로 헌금함에 넣었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한 달이 지나도 그 돈이 통장에서 빠져나가지 않는 거예요.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수표 처리가 이렇게 오래 걸리는 건가 해서 그냥 큰 돈이라 그런가 보다 해서 또 기다렸어요. 근데 2달이 흘러가도 그 돈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알아봤죠. 알아보니 교회에서 좀 착오가 있어서 그것이 분실됐는지 알 수가 없는데 처리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다시금 2달 뒤에 제가 수표를 써서 내야 했는데 과연 냈을까요? 2달이 흐르다 보니 생활비가 들 만큼 들고 돈도 필요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 다시금 그 수표에 그 금액을 적는 것이 너무나도 어려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내긴 냈겠지만 정말 어렵게 다시금 냈습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이 여인처럼 옥합을 깨트리는 것은 정말 어려운 거예요. 오늘 본문은 그것이 쉽다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상황은 알 수 없지만 이 여인도 분명히 어렵게 자신의 전 재산을, 그 향유 옥합을 깨트렸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며 정말 나를 위해서 죽으러 가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정말 따른다면,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값 없는 은혜와 사랑을 입은 것이라면 우리 또한 인생을 살아가며 주기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적어도 한 번쯤은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야 합니다. 우리가 따르는 예수님은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무엇을 내놓으신 것을 우리가 알 때에, 그가 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그 자리까지 이르셨는지 우리가 정말 안다면 우리도 인생에서 한 번쯤은 우리의 옥합을 깨트릴 것입니다. 그러할 때 우리는 이 여인처럼 무병으로 남아있을 수도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 위해 값비싼 희생을 치른다 해서 세상적으로 유명해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무명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누구는 우리더러 허비한다고, 낭비한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기억하실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 허비를 주님은 우리더러 좋은 일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리라 믿습니다. 저는 우리 청년부가 정말 오늘 본문에 나온 유다가 아니라 이름은 없지만 값비싼 희생을 치른, 그래서 진정한 제자로 모두가 기억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며 우리가 이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오래되었지만 이 본문을 가지고 만들어진 찬양이죠. 내게 있는 향유 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이 찬양 우리가 부르며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오늘 나에게 있는 그 옥합은 무엇일까? 내가 인생에서 한 번쯤은 깨뜨릴 수 있는,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옥합은 무엇일까? 우리가 좀 생각하며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한번 우리가 하나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옥합,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그 신사랑 새겨놓은
위해 십자가에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 속하셨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신 그때 주의 크신 사랑을 받아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면 좋겠는데요. 우리 먼저 이 찬양의 가사처럼 날 위해 그 십자가로 향하신 예수님을 우리가 묵상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남은 마가복음 14장, 15장, 16장을 통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어떠한 일들을 겪으셨는가를 보게 될 텐데, 죽기 전 정말 며칠 안 돼요, 일주일이 안 된 이 시점, 예수님의 심정을, 그의 그 무거운 발걸음 우리가 좀 생각하며 묵상하며 우리가 지금 드리고 있는 이 희생이라 생각되는 우리의 헌신, 그리고 이 본문이 요구하는 우리의 그 옥합이 결코 낭비가 아님을 우리가 알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지금 드리고 있는 헌신, 또 앞으로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헌신이 세상이 말하는 낭비가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기억하시는 좋은 일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기꺼이 그 옥합을 깨트리게 해주시고 기쁨으로 그 주님을 위해 나의 향유를 부을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며 그 값없는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며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옥합,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기억되기 위해서 깨트려야 하는 그 옥합이 결코 우리에겐 값비싸지만 주님이 주신 것에 비해서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주님, 정말 값으로 헤아릴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 살 수 없는 그 주님의 선물을 우리가 이미 받았고, 또 이 자리 가운데 받아야 할 지체들이 있는데 정말 그 선물을 우리가 모두 받아 우리의 옥합을 깨트리는 주님의 제자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발걸음, 주님의 그 손과 발을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내어드렸는지, 무엇을 흘리셨는지, 왜 예루살렘까지 가셨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의 옥합을 내어드릴 수 있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유다와 같이 무엇을 얻고자 하여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주님을 어려울 때 배반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려울 때일수록 도리어 우리의 옥합을 내어드릴 수 있는 진정한 제자가 되게 할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이 중년부를 떠날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뒤에 정말로 주님께서 기억하시는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청년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함께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생각한 그 이상의 거리에서 훨씬 전 오랜 전부터 우리를 위해 우리의 마음의 갈증을 해소할 수 있는 물을 주시기 위해 오셨음을 보았습니다. 주님, 그 물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까지 가셨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 생명을 내어주신 것을
우리가 다시금 묵상하며 그 값없는 선물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특별히 이 자리에 처음 나와 혹은 아직까지 그 선물을 받지 못한 지체들 가운데 그 값없는 선물을 받게 해주시고, 그 값없는 선물을 받은 우리 모두가 유다가 아닌 이 여인처럼 우리의 옥합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래서 진정한 제자로 기억되는 놀라운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하나님, 살면서 작은 희생도 힘든데 우리의 옥합을 내어드리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의 그 청년의 때에 우리의 옥합이 무엇인가 생각해보며 적어도 한 번쯤은 정말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옥합을 깨트려 값 비싼 희생을 기꺼이 치를 수 있는 제자가 되게 주님 도와주옵소서. 정말로 이 희생이 우리의 어떠한 것으로 주님 아버지 앞에 자랑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저 값없는 그 은혜 앞에 흘러나오는 희생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가 유다처럼 무엇을 얻고자 주님을 바라보고 무엇을 얻고자 주님을 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십자가 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따르는 이 여인처럼 진정한 제자가 되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 허락하신 것 감사드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